마태복음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매수하면서 제자들이 와서 밤에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도둑질할 때에 너희는 뭐 했느냐, 총독이 혹시 그렇게 물어볼 때는 우리들이 옆에서 잘 총독한테 말해서 너희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그것이 거짓말이고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라고 알도록 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도록 하는 소문들이 퍼져나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텐데, 이 내용을 보면서 참 대제사장들이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 앞에 그냥 꼬꾸라져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처럼 고백하면 얼마나 쉽고 좋을 텐데, 너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이 대제사장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았을까요? 또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갖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을까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본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 꼬꾸라지면 될 텐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면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말을 퍼뜨리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너무 많은 증인들과 증거가 있어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뭐죠?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맞아요. 야, 감사해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자기 아내는 예수를 믿고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자들이 예수를 믿고 남자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게 많죠? 아무튼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자기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거짓이냐 아니냐, 그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가 마침내는 예수님이 정말 실제구나 해서 믿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해요. 전 못 봤어요. 그거 어디서 해요, 지사님? 예? BTV? BTV? IPTV? 그거 뭐예요? 네, 죄송해요. 아무튼 한대요. 그걸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걸 연구에 들어갔는데, 야, 정말 예수님이 실제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요,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안 믿을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시는,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생겼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로 53절에 보면 무덤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사건이에요.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고 하늘이 컴컴해지면서, 그때 나타났던 게 뭐냐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죽은 자가 다 살아났어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죽은 아저씨, 형, 오빠, 아빠, 엄마 이런 사람들이 막 살아나서 집으로 막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들이 와서 왜 이렇게 살아났냐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들어온 거예요, 집에. 아니, 그게 만약에 교화에 한 명만 있다고 해도 왜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많이 일어났대요. 많이. 그러니까 몇백 명, 어쩌면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막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냥 꼬꾸라지는 게 너무 정상적이에요. 너무 많은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애를 쓰면서 막는 거예요. 그 소문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자기가 꼬꾸라져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고 엎드려지면 될 텐데 그걸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이건 한 가지였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 자리에 대한 탐심. 많은 돈을 군인들에게 주면서도 더 벌 수 있는 자기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탐심. 사람이 이만큼 무섭습니다.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버려요. 왜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립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에 실패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이 욕심의 문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중에,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욕심, 탐심, 정욕이 얼마나 무서우냐? 이 욕심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사람을 죽이는데 욕심 때문에 죽인다는 거예요. 이만큼 무서워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도 왜곡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이만큼 우리 신앙의 큰 적이 욕심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욕심이 어떤 일들을 하느냐? 마가복음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말씀이 있으면요, 욕심이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요. 또한 말씀이 들려도 욕심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별것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만 돈이 더 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이 자리까지만 좀 올라갔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큰 죄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내가 요만큼만 더 가졌으면, 우리 아이가 이만큼만 더 됐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소원일 수도 있고요, 소망일 수도 있고요,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큰 문제가 아닌 이게 뭘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싸우고요, 이것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미움이 생기고요, 부부를 향해서 갈등이 생기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요, 이것 때문에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불쾌해지고 순종하기가 싫어지고요, 내가 뭘 또 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때문에요, 기도가 왜곡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이 탐심을 버리는 것, 이 기독교인에게서는 과제입니다. 이 욕심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이 욕심이 얼마나 자주 쉽게 우리에게 들어오겠어요. 비교의식 가운데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버릴 수 있느냐, 이게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해요.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린다고 그것이 내 것 되진 않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그 자녀를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내게 이만큼의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정말 그 소유를 내게 만들지 못하고요, 내가 이만큼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내 삶을 그렇게 높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익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욕심이 들어오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요. 이 생명의 넉넉함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욕심이 있다고, 탐심이 있다고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게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데 불행하다라고 하면
100% 욕심 때문이에요. 100% 욕심.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이 원하는 소망과 욕심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소망과 욕심이 좀 다르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느냐를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랑 비슷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같이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 쭉 뒤로 넘기면 히브리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비슷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거룩한 소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 마음속에 들어온 욕심일 수도 있어요. 정욕의 욕심. 그 차이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온 거룩한 비전이 있다면 그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볼지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데, 내 자녀에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는데 그게 자녀와 나와의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원함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게 남편과 나 사이에 시기와 다툼과 갈등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에서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원하는 일이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다툼이 되고 시기가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욕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과 세상이 내게 준 것, 마귀가 내게 준 것은요, 그 나타나는 내 마음속에서의 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현상을 한번 비춰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꿈꾸면서 얘기해요. 근데 그 꿈꾸면서 얘기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거리가 되는 거예요. 다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부담스럽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게 욕심의 문제입니다. 그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 욕심이 내 인생을 끌고 가지도 못해요. 그 욕심대로 내 인생이 변화되지도 못해요. 그 욕심, 그 탐심은요, 버리라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외로워져요. 그래갖고 자기밖에 몰라서 점점 외로워져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안 보여요. 자꾸 고립이 돼가요.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만 생각하게 만들어요. 주변이 안 보여요. 욕심에 대한 말들은 주변이 다 포함되는데, 내가 이걸 해서 너도 좋고 나 혼자 좋지 않은 거야, 너도 좋지 않은 거야, 말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걸 내 마음에 품을수록 다 갈라지고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19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게 지금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 이 짧은 16, 17, 18, 19 4개의 절밖에 안 되는 것 속에 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6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게 한국말로 6번이죠. 원어로 보면요 10번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짧은 문장에. 욕심이 들어오면요 자꾸 나밖에 안 보여요. 내 것, 이거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외로워져요. 내 생각이 자꾸 커져요. 우리 안에 욕심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원하는 꿈이나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욕심으로 들어와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를 하나님은요 한 부르심 앞에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 에베소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가다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가다가 자기 생각대로 가다가 자기가 중요해서 가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죠. 선택받은 백성의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천사가 펄럭펄럭 나타나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주세요. 그게 너무 은혜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나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그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2절부터 보니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권 서로 용납하고 평안히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게 뭡니까? 부르심으로 모인 곳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는 세종안교회 성도지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제 길로 가던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 자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해서 그를 불러서 세종안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다녀야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면의 영적 세계를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종학교 성도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만들어주신 이 일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힘써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4절 같이 볼까? 에베소 4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아멘.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종학교 성도들로 불러주셨어요. 자,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불렀다. 그 안에 너희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고 그 꿈 안에서 자기의 꿈이 나와요. 그런데 마귀가 준 꿈, 정욕으로부터 나타난 꿈, 이건 뭡니까? 한 소망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꿈이 너무 중요해요. 자기 비전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기 거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꿈이 뭔지, 우리의 비전이 뭔지,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이 있다면 그건 100% 마귀가 준 정욕의 꿈이에요. 그것 때문에 갈등해요.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워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하고요, 이 욕심이 있으면 기도도 왜곡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이 복종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필터링을 해서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왜? 자기 꿈을 이루고 싶어서. 그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어디까지 위험하게 만들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몰아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에 서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문제가 제거돼야 됩니다. 자,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제거할까요? 탐심은요, 우리 힘으로 제거가 안 돼요. 이미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이게 그냥 내 자체와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이 성령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막 뭔가를 막 파워풀하게 하는 것은 다음번 문제고요.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역사가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요. 뭐 성령이 오시면 어떤 현상으로 자꾸 접근해요. 방언을 말하고 뭐가 보이고 뜨거워지고 진동이 일어나고 뭐 이런 현상으로 자꾸 접근해요. 그 현상에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없다면 성령이 없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방언이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독특한 현상 중에 한 가지지만 그럼 방언이 없다고 해서 성령을 그 사람이 안 받은 거냐? 충만하지 않은 거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언의 종류만 해도 여러 종류예요. 천국의 언어라고 하는 로스칼라 이렇게 하는, 나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이렇게 하나님과 나만이 같이 소통하는 이 말도 있고요. 또 하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외국어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제가 기도하러 오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사람 중국 방언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방언을 갖고서 그 나라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소통이 되기도 해요. 또 하나는요, 새 방언이 있어요. 새 방언. 이 새 방언은 뭐냐면은 자기가 썼던 언어가 아닌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랑, 배려, 전혀 다른 단어들이 나와요. 이것도 방언이에요. 또 방언 중에는요, 이렇게 언어로 나오는 방언이 아니라 입술에 떨리면서 이렇게 뭐 이런 걸 우리가 랄랄라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원 가면 이걸 또 시키기도 해요. 할렐루야 빨리 하라 그러고서 목젖을 자꾸 막 흔들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방언이 거진대요. 그럼 된다 막 이러면 또 근데 그렇게 해서 방언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방언 받고 싶었으면 이런 걸 알겠어요. 별군데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방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언의 형태가 있는데 그게 새 방언이에요. 우리가 러스칼라 이렇게 방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입에서는 미움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온다면 성경은 말해요. 그거 헛하는 거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은사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확증이 있으니까 저는 그 은사를 꼭 받기를 바라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확증을 받기를 바라고, 또 어느 때 기도하다 보면 뒤로 이렇게 쓰러지기도 해요. 성령이 그를 압도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쓰러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예전에 서울에 교회가 있었을 때, 수유동에 우리 교회가 있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확 다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고 그렇게 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새벽에 그렇게 해서 한 명을 안수를 하면 한 4, 50명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그때는 편했어요. 안수가 한 명 하면 다 끝나요. 한 명하고 지나가면 그냥 싹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넘어가서 이분들이 집을 안 가요. 그래서 막 깨워서 집을 보내기도 했어요. 막 9시, 10시까지 새벽에 와갖고서 기도하느라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집을 안 가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 어떤 분이 막 통곡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통곡을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말해요. 그래갖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자기가 실감을 안 했어요. 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 할 때도 한 방울도 울질 않았다. 네, 그러면서 사니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안 하면 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단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마음속에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회사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멀쩡하게 잘 갔다 와라 했던 아버지가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목격한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던져버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과 결혼했대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때 내가 그 남편을 보면서 야, 어쩌다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당신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 제일 싫은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대. 그리고 자기를요 혹독하게 다뤄요. 자기를 향해서 그 남편이 욕을 하면 기분 좋아해요. 잘해주면 불안하다 그러고요. 그 이상해진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이 그런 성령의 압도하신 가운데 안수를 받고 쓰러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만져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펑펑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을 떠서 하는 말이 이제 제 남편이 보여요. 이제 제 자녀가 보여요. 하는 말을 해요. 저는 그때 보인다는 말이 뭔지를 처음 알았어요. 마음이 안 만져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도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도 괴롭고 힘든 자기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겠어요, 그 삶이. 불행하겠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그런 역사들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 금요 성령 집회를 참석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도 받고 또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료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불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 가다 보니까요, 신앙이 왜곡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이 안 들리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교회와 자기가 자꾸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예수님과 자기가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아내가 막으면 안 할까요? 남편이 막으면 안 할까요?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반드시 해요. 반드시 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요, 뭘 해도 안 해요. 제가 어떤 성도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많이 그래서 제가 모임을 못 참석해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그런지 알았어요. 물론 반대도 있고 뭐라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모임에 또 와요. 그때는 남편이 반대를 안 하나 그랬더니 똑같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반대를 하든 말든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편의 반대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 소리가 쾅쾅 울려요. 심지어는요, 남편하고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인데 남편이 교회를 가지 말라 그래서 남편의 말에 순종한대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남편이랑 이혼을 할까 말까 도장을 찍까 말까 이거 하는 분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별거도 하고 살기 싫대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는 못 들어가. 그 말이 너무 자기 귀에 들려서 순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딴 거 순종하지. 그러면 좀 화합이 될 텐데 왜 그게 순종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해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요, 안 해야 될 이유를 찾아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할 때부터 우리 인생은 수지를 맞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때부터의 말을 뭐라고 그래요? 그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빼앗기지 않는 축복.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대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욕심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도 몰아내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거짓말도 만들고, 욕심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별걸 다 해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이 대제사장이, 감투는 대제사장인데 분명히 자기가 봐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한데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몰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됐을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릴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행복할 줄 알지만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들이 좀 다 불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내가 채워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채워져서 그 일을 하면 내가 힘들 것 같습니까? 불행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을 부리며 하는 삶이 불행하지, 그게 힘들지. 하나님 날 만드셨는데, 만드신 하나님 내 삶을 얼마나 잘 알아요. 내 몸을 얼마나 잘 알아요. 가장 알맞게 알뜰하게 나를 쓰실 텐데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날 쓰지 않을 텐데, 나를 너무 귀하게 사용하실 텐데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부드럽게 사용될까요? 그런 삶을 살까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은 불편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생은 힘이 듭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욕심만이 마음속에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다 힘들어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장 좋은 길,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준비예요. 준비. 성경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았던 모든 순간들마다 그들이 했던 게 있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만들면서 기도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열흘 동안.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도 고넬료의 가정 전체가 이미 구제와 기도로 준비되고 있었어요. 가족 구성원 전체 모아서 우리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자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령이 임할 때의 조건은 어떻게 보면 준비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좀 준비가 있으면 좋겠어요. 뭘로 준비할까? 기대함으로. 이제 9월 1일부터 우리 금요 성령 예배를 시작한, 말 그대로 성령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타임부터 그냥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은사랑 받았는데 자기 안에 욕심이 불타지 않으면 이게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완전히 성령 안에 잠겨져서 성령의 은사가 충만히 받아서 자기의 확증이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도 불타서 자랑이 안 되고 섬김이 되고 사랑이 되고 배려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한 열흘 좀 넘게, 며칠 남은 거죠? 지금부터 9월 1일까지. 오늘 며칠인 거죠? 20일. 딱 열흘 남았네요. 우리 열흘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좀 준비가 되면 좋겠어요. 기대가 되면 좋겠어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예배 때 성령이 오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좀 미뤘다가 9월 1일 받읍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이라도 오실 것 같으면 받으시길 바라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우리 안에는 헛된 마음이 불타고, 우리 자랑이 다 불타고, 우리의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다 불타고, 우리 안에는 욕심들이 다 불타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차서 그 비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비전을 나누면 나눌수록 서로가 공감이 되고 기뻐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